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으신 사랑 입어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감사드리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근심과 두려움이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경험해야 했던 현실적인 염려나 또 미련이나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 있다면 어떤 두려움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멘. 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첫 발을 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떠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은 그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이고 전적인 순종을 바치는 것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믿음의 시작도 순종이고 믿음의 끝도 순종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마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셨을 때 악마가 예수님께 나타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속담에 3일 굶으면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굶주림의 고통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간을 굶주리신 상태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떡이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했겠습니까? 악마는 이처럼 간교하고 잔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악마의 시험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절박함은 어느 정도일까요? 40일간을 굶주린 그 절박함 속에서도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떡을 돌로 만드는 일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절실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언제나 순종했고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을 다 쏟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순종에 별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심정은 이러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 근심하셨고 괴로워 죽을 지경으로 고민하셨다는 것이 성경이 전해주는 진실입니다. 이런 심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3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39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절박함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 드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평생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사셨는가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아멘.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혹 신학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있으니까 불순종해도 된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십자가의 원수된 생각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그 십자가 은혜 믿고 불순종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순종의 사람이 되라시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시대든지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무엇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순종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입니다.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은 순종하지 않느냐.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양립하냐.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셨고 주님의 입장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우리 주님일 수는 없습니다.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참된 것일까요?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신은 거짓 믿음의 사람으로 판명되는 끔찍한 일은 정말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두렵고 떨림으로 행함 있는 믿음, 순종하는 참 믿음의 사람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서 우리 믿음은 정말 참된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오직 순종의 길, 참 믿음의 길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